시대마다 하나님의 진노를 사는 죄가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시대에 하나님의 진노를 사는 죄가 뭐냐? 그게 바로 동성애라고 하는 죄인 것입니다. 이건 세계적인 현상인데 우리나라에도 지금 심각하게 퍼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성애가 뭐가 문제냐? 연구를 해서 정리해 보니까 9가지 폐해가 나왔습니다. 첫째는 신앙을 병들게 한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가정을 해체 수준으로 그렇게 괴롭힌다는 것입니다. 셋째는 성경의 권위를 무너뜨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넷째는 동성애 들어가는 곳에는 반드시 교회의 세력이 불보듯한 것입니다. 다섯째는 동성애를 통하여서 에이즈가 감염됨으로 국민 보건이 엉망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동성애가 들어갈 때에 동성애자들은 괴롭지요. 인생 망치게 되지요. 그 말로가 좋지 않게 되죠. 또 동성애를 받아들일 경우에는 거짓 사상에 속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라의 장래가 어둡게 됩니다. 동성애 세력은 결국 악의 세력과 연합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는 적그리스도의 행태를 보이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럼 그거에서 얻은 것이 무엇이냐? 동성애를 통해서 얻어진 유익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찾아보고 연구해봐도 동성애를 통해서 얻을 것은 쾌락 하나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이 바알신은 탐욕과 쾌락의 신인 것입니다. 그런데 바알신이 쾌락을 즐기기 위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되고 하늘이 닫히게 되고 사람들은 고통을 받게 되고 땅이 타들어가게 되고 여러 가지로 종합적인 고통을 받는 것처럼 이 동성애 쾌락 이거 하나 때문에 많은 고통이 이렇게 나오더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동성애라고 하는 이 죄는 오래전부터 있어 왔습니다. 동성애를 영어로 소도마이트라고 하지 않습니까? 소돔 시대 때부터 있었던 죄악인 것입니다. 그리고 기록에 보면은 기원전 6세기 히랍에서도 있었고 중세에도 있었고 우리나라 궁중일기에도 보면은 이조시대 때 궁궐에서 이 동성애로 말미암아 조정이 빨갛 뒤집힐 정도였던 그런 사건들이 한두 건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근래에 들어와서 전 세계적으로 폭발적으로 확산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10년 전에 자료를 찾아보니까 이 세계 동성애 인구가 몇 명인 줄 아십니까? 놀라지 마십시오. 4억 명이라고 나왔습니다. 아시아에서만 2억이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연간 그들이 소비하는 소비액이 얼마냐? 연간 3조 달러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기업마다 매출을 많이 올리려면 핑크머니, 동성애자들이 지출하는 이런 주머니를 늘게 하기 위해서는 핑크머니를 잡아라 그런 말이 나올 정도인 것입니다. 그리고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는 인구의 30%가 동성애자일 정도로 이성애자, 동성애자를 구분하기 어려울 정도로 이렇게 많아진 것입니다. 그런데 더 우려스러운 것은 언제부터인가 이 동성애가 당당해졌어요. 떳떳해졌어요. 그리고 자기들이 세상에 오는 것처럼 얼마나 지금 활발한 분위기가 조성이 되고 있는지 모릅니다. 동성애도 죄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죄는 부끄러운 것 아니겠어요? 사기치고 도둑질하고 살인하고 고개 쳐들고 떳떳하게 돌아다니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가 있습니까? 그래도 기본적인 양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어떠한 죄가 됐든 간에 죄는 부끄러운 것이 아니겠어요? 그런데 동성이라는 이 죄를 보면 당당하게 생각합니다. 떳떳한 분위기로 계속 나가는 것입니다. 커밍아웃이 무엇입니까? 자신이 동성애라고 하는 사실을 세상에 공개적으로 알리는 것입니다. 떳떳하게 알리는 것입니다. 뭐가 어때서? 이게 바로 커밍아웃인 것입니다. 방송에서 나와서 발표하는 사람들 봐도 얼마나 그 모습이 당당한지 모릅니다. 왜 이렇게 동성애라는 죄가 당당해진 줄 아십니까? 사상으로 무장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동성애의 사상을 바로 탑재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동성애에 대해서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알아보면요, 이 동성애 사상이 어떻게 태동이 되고 발전이 되고 확산이 되었는가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처음으로 동성애 사상을 만드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독일의 빌헬름 라하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빌헬름 라이는 무신론적인 공산주의와 휴머니즘을 혼합해서 새로운 사상을 만들었는데 그게 바로 네오 막시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현대사의 여러 분야에서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는 이게 바로 네오 막시즘, 신마르크스주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르크스주의는 공산주의 아닙니까? 그런데 공산주의는 실패했습니다. 혁명으로 하는 공산주의, 무력으로 하는 공산주의, 이것은 70년에 완전히 실패했습니다. 그럼 마르크스가 완전히 죽었느냐? 이제 그런 방법으로 하는 게 아니라 무력이 아닌 휴머니즘과 문화를 통해서 세상을 한번 바꿔보자.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신마르크스주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여러 분야에서 전 세계적으로 많이 활동하고 있는데 대개 인권운동하라는 분들, 평화운동하라는 분들, 소수자의 권익보호를 외치면서 일하는 그런 분들이 여기에 많이 속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네오 마르크스주의에서 대표적으로 사용하는 전략이 무엇이냐면 동성애 전략인 것입니다. 창시자인 이 빌헬름 라이는 성정치를 주장했습니다. 이 성정치는 무엇이냐면 인간에게서 성적 욕망을 해방시켰을 때 평등하고 차별이 없는 참 좋은 세상이 온다, 그것을 주장하는 정치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빌헬름 라이는 어렸을 적에 자기 어머니가 가정교사와 간통하는 장면을 목격을 하고 자기 아버지에게 그것을 일려바쳤어요. 어머니가 너무 괴로운 나머지 자살을 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라이는 성욕을 억제하는 이 제도나 문화, 이게 아주 안 좋구나, 사람을 힘들게 하는구나. 그래서 성욕 억제하는 그 자세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주장하는 것은 뭐냐면은 누구나 성적인 욕구를 발산시켜야 된다. 억압해서는 안 된다. 억압하지 않고 발산을 시켜야만이 아름다운 세상이 온다. 그것을 줄기차게 주장한 것입니다. 그래서 동성애를 포함해서 어떤 형태의 성행위든지 억압하면은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상적으로 동성애를 정당화시키는 토대를 만드는 사람이 바로 빌헬름 라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 중요한 인물이 있는데 푸코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프랑스 공산주의 철학자인데 60년대에 이 동성애를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정상과 비정상의 구분을 통해서 이걸 시켰습니다. 사람들은 대개 정상적과 비정상을 무엇으로 말하느냐, 다수면은 정상으로 말하고 소수면은 이건 비정상으로 그렇게 본다는 거예요. 바로 그런 경향이 있는데 그게 맞는 말이냐? 소수라고 잘못된 건 아니지 않느냐? 꼭 다수만 옳은 것이냐? 그래서 다수는 가해자고 소수는 피해자라고 하는 이런 잘못된 의식, 이것은 깨뜨려져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동성애자도 소수자이기 때문에 억압을 받는 경향이 많다. 그래서 동성애자들에 대한 동정론, 이 옹호론을 이론적으로 정립을 했던 사람이 푸코라고 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전 세계의 사상으로 무장한 그런 사람들이 큰 일을 저지르지 않습니까? 사상이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한때 공산주의 사상이 전 지구의 3분의 1을 붉은색으로 물들였던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피보다 진한 것이 바로 사상이라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정치인들도 일부 중에서는 동성애를 아주 당론에다가 이렇게 들어가게 하고 또 떳떳하게 그것을 알리고 선전하고 그러는데, 사실 그 사람들도 자기 자식에게 동성애 하라고 하면은 싫어할 거예요. 그런데 자기 자식에게도 권면하지 않은 동성애를 왜 그렇게 떳떳하고 집요하게 주장을 하냐고 말이에요. 그 속에 사상이 박혀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런 사상이 유엔으로 들어가서 유엔의 실세들에게 완전히 퍼져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각 나라의 정치계나 언론계나 문화계나 노동계로 이런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진출해서 많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각 분야에도 이 네오 막시즘, 동성애 혁명 사상이 무장된 그런 사람들이 여러 분야에 상당히 많이 포진되어 있는 그런 현실인 것입니다. 동성애 사상으로 무장되어 있기 때문에
윤리적으로 본인들도 나쁜 짓을 아는 것입니다. 부끄러운 짓을 아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상으로 무장되면요, 그것이 정당하게 되고 떳떳하게 그렇게 여기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동성애 전략가인 안토니오 레그리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동성애를 그러면 자랑스럽게 확산을 시키자 그래서 퍼레이드를 홍보 수단으로 삼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 그때부터 각 나라에서 이 동성애 퍼레이드를 벌리게 되고 퀴어 축제를 하게 되고, 그래서 대중의 관심을 증폭시키고 언론과 교육과 문화와 영화와 드라마 모든 분야에 있어서 이 동성애가 계속해서 확산이 되고 있고, 이제는 각 분야의 동성애 사상이 들어가니까 엄청나게 힘을 얻어서 한 국가의 정치와 권력을 좌우할 만한 그런 막강한 힘으로 지금 동성애 사상이 지금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회적으로 동성애 사상이 확산된 경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에 동성애 사상이 유입된 것은 무엇 때문이냐 좀 궁금하지 않습니까? 사회에서는 그런다고 할지라도 교회에서만큼은 하나님 분명히 말씀을 하셨는데 어떻게 이것을 받아들이고 이것을 합당하게 생각하느냐,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교회에서도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저 유럽이나 미국의 경우를 보면은 세상보다 앞장서서 교회에서 동성애를 합법화시키고 받아들이고 그랬는데, 그건 바로 신학 사상으로 동성애를 비유하기 때문입니다. 신학 사상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유럽과 미국에서는 60년 전까지만 해도 동성애자를 범죄자로 처벌할 때가 있었습니다. 성경적인 관점에서 볼 때 범죄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엄하게 다룬 것입니다. 그래 미국에서는 고문도 하고 감옥이나 정신병원에 가두기도 하고 직장에서 해고도 시키고 아주 동성애자들을 잔인하게 짓밟았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세계적으로 인권 운동이 활발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영향을 받은 많은 신학자들이 동성애자들에 대해서도 동정적인 그런 자세를 갖고 보게 되는 것입니다. 뭔가 우리가 성경을 좀 깊이 연구해 받아들이지 않겠어? 그래서 성경을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연구를 하면서 해방 신학자들이 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연구하다가 퀴어 신학을 만들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장로님들이 잘 알다시피 성경에는 두 가지 메시아관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는 정치적인 메시아가 아닙니다. 유대인들이 기대했던 메시아관, 유대인들이 기다렸던 그런 메시아입니다. 메시아가 오면은 로마의 압제에서 우리를 다 자유케 할 것이 아닌가, 식민지에서 우리를 해방할 것이 아닌가. 그래서 지혜와 능력이 충만하신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그런 메시아가 되기를 원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길을 가지 않으신 것입니다. 십자가의 길로만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배신감과 분노에 실망을 해가지고 예수님 십자가에다가 처형을 시켰습니다. 또 하나의 메시아의 관은 뭐냐면은 죄를 속량하는 메시아인 것입니다.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셨고, 모든 사람은 죄로 말미암아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고 영원한 지옥 형벌을 면할 수가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죄의 씻음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성령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그 역할을 해주실 분은 메시아 그분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일관되게 말씀하고 있는 메시아관이 바로 죄를 속량하는 메시아인 것입니다.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이 없다고 했습니다. 아무리 사랑해도 죄 사함을 받지 못하면은 사랑을 받은 다음에도 사망을 당하게 되고 지옥 흥별을 면할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최고의 사랑은 무엇이냐? 죄를 사해 주시는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속죄가 없는 사랑은 인본주의의 사랑에 불과한 것입니다. 우리가 왜 예수님께 왜 감사하고 이 시간도 경배하고 예수님을 우러러봅니까?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영생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정치적인 예수님이 아닙니다. 죄 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믿음이 성숙하면은 그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 나라의 정치도 좋아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메시아관이 불분명한 그런 사람들은 정치적인 그런 메시아를 선호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동성애 사상이 어디에서 태동이 됐느냐? 이 메시아 간의 충돌 때문에 거기에서 태동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정치적으로 억압당하고 눌리고 또 소외받고 그런 사람들과 어울렸지 않느냐? 예수님도 세리의 친구도 되시고 장녀의 친구도 되시고 문둥병 환자의 친구도 되시고 그랬지 않느냐? 그러니까 우리들도 그런 사람들과 어울려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만은 그런 모든 것들은 다 메시아에 대한 이해를 잘못했기 때문인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해방신학 뿌리로 해서 퀴어 신학을 만들고 예수님이 그들을 품은 것처럼 동성애도 품어야 된다고 해서 신학적으로 그것을 정당화시켰습니다. 그리고 모든 차별을 다 없이 해야 된다고 해서 신학적으로 정당성을 부여해서 교회 안에서 동성애들을 또 목사도 되게 하고 장로도 되게 하고 집사도 되게 하고 모든 것을 합법화시키다 보니까 교단에서 동성애를 받아들이게 된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서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어요. 동성애자도 우리와 똑같은 죄인으로 구원의 대상으로 그렇게 보아야 하지만 너무 그쪽으로 치우쳐서 말씀을 벗어난 신학, 인간 중심의 신학을 함으로써 신학 사상을 타고 교회 안에 동성애가 합법화되도록 발판을 만들어주는 그런 역할을 했다고 한 것입니다. 유럽에도 과거에는 완전히 기독교 1세기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동성애를 계속해서 받아들이면서 소수 종교로 전락하고 있는 그런 실정인 것입니다. 덴마크는 97%가 루터교였습니다. 그리고 루터교가 북교였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다녀오신 분들의 말을 들어보니까 지금 예배에 참석하는 이 덴마크 인구가 얼마나 되느냐? 전체 3%밖에는 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영국은 기독교인들이 90%였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계속 줄고 해가지고 예배에 참석한 인원이 2%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슬람은 8%인데 기독교 국가에서 예배 참석하는 인원이 2%밖에 되지 않는다. 이게 웬 말입니까? 그리고 뉴질랜드도 동성애를 받아들인 다음에 최근 몇 년 사이에 16%나 감소했습니다.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준 PCUSA가 350만 교인이었는데 동성애 논쟁을 20년 하면서 합법화시켰습니다. 최근 청구에 의하면 130만으로 줄어들었다고 한 것입니다. 지금은 별 문제 아닌 것 같지만 이것이 바로 신학 사상으로 무장을 해서 계속해서 퍼지고 나아갈 때 10년 다음에 20년 다음에 교회의 미래는 불보듯이 뻔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교회가 뭡니까? 주님의 몸입니다. 주님의 피로 값지고 사셨습니다. 우리 한국교회 그냥 이렇게 붕된 것이 아닙니다. 순교의 피를 흘렸습니다. 피눈물 나는 헌신을 내서 이 교회를 짓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이런 신학 사상으로 처참하게 교회가 무너지는 것을 보고만 있어야 되겠습니까? 신학도 좋습니다. 교회 정치도 좋습니다. 개혁도 좋습니다. 정의 좋습니다. 아무리 좋아도 교회를 살리는 정의라 해야 되고 교회를 살리는 신학이라 해야 되고 정치를 하더라도 교회를 살리는 정치를 해야 되고 교회 죽이가지고 얻을 것 뭐가 있겠어? 그건 적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몸입니다. 예수님의 몸이에요. 저는 해방신학자들이나 퀴어신학자들한테 묻고 싶어요. 당신들 목회를 좀 해봤느냐고. 저도 교회를 개척해서 여기까지 오면서 말할 수 없는 그런 헌신을 하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매년 일주일, 2주일씩 금식하는 것을 30년 이상을 했습니다. 피땀 흘려서 교회를 일궈놨는데 이 아름다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신학사상 하나가 잘못돼가지고 설이 맞은 것처럼 싸그리 다 무너지게 만든다라. 이게 말이 되는 것입니다. 분별을 우리가 해야 되겠습니다. 절대 교회는 쉽게 붕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이 문제로 참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저는 물론 세상에서는 동성애가 그렇게 한다고 할지라도 왜 동성애가 교회를 무너뜨리냐는 거예요. 교회를 무너뜨리는 것이 너무나 마음이 아픈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무너뜨리는 거 이단 아닙니까? 이단이 무엇입니까?
교회를 해치는 것이 이단인 것입니다. 그 동성애 사상, 이것이 이단이 아닌가? 제가 그런 눈을 가지고 깊이 한번 연구를 해봤습니다. 이단이라고 하는 것은 다 틀린 것이 아닙니다. 달을 이자, 끝단자, 끝이 다르다는 거예요. 성경 교리 중에서 하나만 틀리고 교회에 이단을 피해를 준다 할지라도 그것은 이단으로 규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럼 동성애가 이단이라는 거, 이건 전혀 어울리지 않은 말 같지요? 그렇지만 그 속에는 정체를 숨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동성애 이것도 사상적으로 영적으로 보면은 꼭 늑대같이 교회를 해치고 말이죠, 교회를 무너뜨리고 그러는데 이게 전혀 이단 같지를 않아요. 윤리적인 문제 같게만 그렇게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깊이 성찰해 보면은요, 이단성이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걸 생각하면서요, 이 동성애 사상이라는 것은 삼위일체를 부정하는 아주 무서운 이단성이 숨겨져 있구나, 그것을 발견을 했어요. 동성애 사상은 첫 번째로 창조주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들 때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랬습니다. 마가복음에 예수님께서도 창시로부터 저희를 남자와 여자로 만드시고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만들으셨지 다른 성을 만든 일이 없습니다. 제3의 성을 만들지를 않았습니다. 성소수자라는 것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동성애 신학자들은 성소수자가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그들을 자꾸 배려한다,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럼 성소수자를 인정을 하면은 창세기 1장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창세기 무너지면은 여러분 기독교 설 자리가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설 자리가 없어지는 거예요. 동성애 문제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성소수자를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 여기에 키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타고날 때부터 그런 성향으로 타고났다고 그러는데 의학적으로도 그렇지 않다는 것이 판명이 됐습니다. 2016년 와이즈만 연구소에서는 남자와 여자의 차이를 구분짓는 유전자가 무려 6,500개나 발견되었다고 발표한 바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의료적으로도 확실하게 남자 아니면 여자고 중간은 없다는 것이 드러났는데도 불구하고 잘못된 신학을 퍼뜨리는 사람은 성소수자, 제3의 성, 근사말 같지요? 그것은 창조의 신앙을 무너뜨리는, 교회를 무너뜨리는 비수가 숨겨져 있는 바로 말이 성소수자라는 말인 것입니다. 지금 정부에서는 성소수자 것을 인정을 하고 사전에다 등재를 시킨다고 작업을 하고 있다고 그럽니다. 그건 세상입니다. 교회 안에서 그것을 인정해야 되겠습니까? 만약에 신학 교수가 성소수자라고 하는 말을 인정을 하고 가르친다면 그 사람은 발을 끌어들이는 이세벨 같은 사람인 거예요. 우리 교단에서는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탄의 무기는 거짓인 것입니다. 광명의 천사처럼 자기를 가장한다고 했습니다. 근사한 말 같지만 이런 말에 속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무효화시킨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의인을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죄를 위해서 오셨습니다. 우리 죄를 위하여 피 흘려 죽으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동성애자들은 동성애가 죄가 아니라면서요. 죄를 죄라고 하지 않는다면 주님의 보혈이 쓸데없게 되지 않겠어요? 죄가 죄라고 하지 않는다면 예수님의 피가 무효화가 되지 않겠어요? 예수님의 보혈을 무효화시키는 것, 이것이 바로 얼마나 고약한 이단이냐고 하는 것입니다. 죄를 죄라고 말하지 않으면 십자가의 보혈이 소용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의 피를 무효화시킨 동성애 사상은 말할 나위 없이 이건 이단이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동성애 사상은 성령의 역사를 소멸시킨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이 무효화되면 성령이 임할 것 같습니까? 보혈이 없는 곳에는 성령이 임하지 않습니다. 성령의 진원지는 바로 십자가의 보혈에 있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8절에 피와 물과 성령은 하나라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피 없는 곳에, 말씀 없는 곳에 성령 없습니다. 피 없는 곳에도 영의 역사가 있기는 있지만은 영을 함부로 믿지 말라,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피가 없는 곳, 속죄의 피를 부정하는 데서 어떻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냐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동성애 사상은 하나님의 창조를 부정하고 예수님의 보혈을 무효화시키고 성령을 소멸시키는 것인데, 성경의 핵심을 이루고 있는 바로 삼위일체를 부정하고 있지 않냐 하는 것입니다. 어떤 이단도 삼위일체한 부분을 부정하거나 왜곡할지 창조와 구속과 성령의 역사를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그런 이단은 없는 것입니다. 유일하게 동성애 사상만 이 삼위일체를 부정하는 적그리스도의 색채가 강한 이단 중에 이단이라는 것을 분명히 저는 이 시간에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동성애가 들어가면 교회는 설이 맞은 것처럼 완전히 초토화가 돼버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이 설 자리를 없게 만들어버리는데, 삼위일체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데 어떻게 교회가 온전할 수가 있겠어요? 무너지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이 사단의 깊은 것을 우리가 분별해야 되겠습니다. 저는 이 문제로 말미암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과연 동성애 사상을 이단이라고 해도 좋겠는가? 신학자 여러분들한테 제가 자문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2017년 9월 5일 날 우리 통합 측과 합동 측을 비롯한 한국교회 8개 주요 교단 이단 사이비 대책위원장들이 모여서 퀘어 신학에 대해서 이단성이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결의를 하고 그것을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퀘어 신학, 동성애 사상, 이것은 바로 이단이라고 하는 것, 이걸 여러분 우리 모든 장로님들이 마음속에 새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